렘브란트는 1606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였고 성서를 읽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모친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물론 렘브란트는 나중에 이제 개신교 교인이 되는데요. 성서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성서를 읽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1625년 19세 때에 미술 선생님 라스트만을 만납니다. 이분을 만나면서 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을 했고 20세 때 이미 스승의 그림을 능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재 예술가로 그렇게 렘브란트를 극찬하고 또 존경을 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잃고 나중에 혼자 삽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낸 이런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굴곡도 있었고요. 말년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굉장히 빚더미에 오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삶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659년 53세 때에 증거판을 깨트리는 모세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저 증거판은 하나님이 직접 손수 쓰신 말씀판, 율법판, 돌판입니다. 감히 그거를 던져서 깨트린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던져가지고 깨트렸다. 아마 저 굉장히 몰매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살아있기도 어려울 수도 있을 정도죠. 그런데 모세는 그 주님이 직접 손수 쓰신 유일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고요. 그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고,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표정을 보면은 화가 없어요. 성서 본문에는 화가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모세의 표정은 화보다는 슬픔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성서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흐가 굉장히 렘브란트를 존경을 했고요. 이 고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 없이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렘브란트는 그 신앙의 깊이, 성서를 이해하는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요. 이 모세가 화가 났는데 그거를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성서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당시에도 히브리인들을 사랑해서 출애굽시켰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싶은 거죠.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어라.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출애굽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는 통로로 말씀을 써서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손수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율법판을 주신 거죠. 만나고 싶어서.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2개를 그에게 주셨다. 이걸 지금 모세가 던져서 깨트리고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써가지고 말씀을 돌판에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히브리인들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 그 히브리인들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전혀 관심을 안 가지면 굉장히 슬픈 거죠. 마음이 막 아린 거죠.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히브리인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기 위한 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율법 자체가 무슨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을 나누기 위한 건데 율법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율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판을 던진 겁니다. 정확한 이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기보다는 슬프셨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돌판을 깨트리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트려 버렸다.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슬픔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 화를 그대로 모세가 그 화가 난 거를 그대로 발산한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슬픔으로 이렇게 승화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다라고 하는 거를 모세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렘브란트는 읽어냈고 그거를 지금 그림에 표현하고 있으니까 놀라운 통찰이죠. 신앙적인 통찰이죠. 렘브란트가 정말로 성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화가 났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의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화보다는 슬픔을 렘브란트가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창림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이신데요. 렘브란트는 모세의 얼굴에 분노 대신 한없이 애처로운 슬픔을 그려 넣었다. 모세로 표현된 주님은 너무도 슬픈 마음으로 울고 계신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서 울고 있는 마음이었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정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율법판을 깨트려 버린 거죠. 감히 하나님이 쓰신 거를. 왜?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율법판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설교라면 이 설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에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하기 위한 게 설교인데, 설교하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면 그 설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도 율법은 하나님과 히브리인들이 사랑을 나누기 위한 건데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트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성서 일과에서 우리가 읽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이거여서 굉장히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개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를 하는 거는 무조건 성령을 따르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육신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냐 육신을 따르는 것이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는 동기에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거냐 성령을 따르는 거냐로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다 성령을 따르는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자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내가 막 내세우면서 우월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과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율법을 너무나 완벽하게 잘 지켜요. 근데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고 나니까 봐, 너희들은 못 지켰지, 나는 잘 지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하지.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거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성서일과의 말씀이에요. 만만치 않죠. 간단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자, 로마서는 언제 기록되었냐면은 바울이 3차에 거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이 안디옥을 떠나서 에베소로 가죠.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로 가죠. 여기도 지금의 터키입니다. 드로아에서 말마라 해협을 건너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거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이제 그리스가 나옵니다. 여기 그리스의 바로 그 바로 위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렀는데 요때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54년, 56년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의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기독교를 탄압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네로 황제의 탄압을 받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출신이 다르니까, 민족이 다르니까 알력이 있을 수밖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뭐 먼저 있었던 사람, 나중에 들어온 사람 사이에 알력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출신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유대인들, 하나는 이제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렇게 두 출신들이 존재하니까 이 사이에 알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스인들은 헬라에 있는 신들을 믿고 예배하다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갓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차별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신학성서학자 김창락 교수의 설명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바울이 이 두 집단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썼다고 본다.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내세웠습니까? 혈통을 내세운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혈통이야, 유대인이야, 이거죠. 자, 이 혈통을 오늘 성서 일과에서는 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 혈통을 내세우는 이런 우월감을 갖는 거, 이거를 지금 육신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이어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읽어내기가 어려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해져야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분명해지니까,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욕망을 따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혈통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그 혈통은 유대인 혈통이죠. 그래서 우월감을 갖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왔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우리가 너희들보다 우월하지. 이게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혈통을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고 율법을 내가 잘 지켰어, 이거를 내세우는 것,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혈통을 내세우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그런 배경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성서일과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존재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죠. 출생부터 우리는 빚을 진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빚을 진 존재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빚을 진 존재이죠. 좋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에게 빚을 진 존재이죠. 나는 홀로 살 수 없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진 존재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빚을 진 존재죠. 성도님들이 없으면 저는 목사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빚을 진 존재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을 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예수님께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빚을 진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하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 엄청난 빚을 진 거죠. 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았죠. 사람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거죠.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빚을 진 거죠. 로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이니까요. 예수님께 잘한 것도 없는 나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선물로 주셔서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셨으니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러면 나는 나의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빚을 진 존재라면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내 앞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에 반대에 있는 거다.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내세우며 나 자신을 내세우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거다.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설교하고 있다면 육신을 따르는 거고, 나를 드러내려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면 그거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면 그거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이거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육신을 두 가지로 불렀습니다. 하나는 사르크스, 하나는 소마입니다. 사르크스는 플래시, 이 살, 생물학적인 살을 의미하고요. 소마는 바디, 영과 구별되는 몸을 의미하죠. 여기 13절에 지금 육신은 삭스입니다. 플래시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이 혈통을 따라 살면, 나 자신을 따라 살면, 그런 의미죠. 내가 내세우고 내가 자랑하는 나의 자아를 따라 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기서 성령은 푸뉴마이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 몸은 소마, 바디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에 다니면서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나의 육신은 죄를 범합니다. 성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나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범하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 경쟁이 생기죠. 남들보다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해야 하니까요. 자, 거기에는 영적인 평안이 없죠. 그게 성령을 따르는 걸까요? 경쟁에서 지면 열등감에 빠지고, 경쟁에서 이기면 교만에 빠지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경쟁에 내가 몰입을 하게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죠. 주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경쟁만 남아있죠. 경쟁만 남아있죠.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을 얻고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냐?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거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나의 육신은 죄를 범하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지면 교만해지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데에 실패하면 자책을 하게 되고 자신을 비하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평안이 없죠. 교만과 자책에 빠지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인데요. 교만해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책을 하게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는데도 영적인 평안이 없게 되죠. 성전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봉사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도덕적인 우월을 확보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평안이 없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봉사하고 그래서 또 직분도 부여받고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내가 어떤 도덕적인 우월의 한 지위에 내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이러는 형태들이 교회 안에 있죠. 우리 교회는 대학교여서 그런 게 없지만 일반 교회는 참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교인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우리 청년들은 좋은 학생 컴플렉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목사 컴플렉스. 이걸 가지고 살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육을 따른 삶은 반역과 우상숭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이고 또한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신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된다. 그 결과 육 안에 있는 삶은 근본적으로 죄 많은 자신을 섬기는 곧 자기 숭배의 삶이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율법과 성전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유대인을 숭배하는, 유대 민족을 숭배하는 그런 오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성전 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평안이 없고 그러니 그 율법이 왜 필요하고 성전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판을 던져버린 거죠. 성전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오늘 성서일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것으로 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은 나의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를 극복할 수가 없지요. 성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인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늘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은 나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가 있다고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평화의 의미는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평화는 뭐죠? 어떤 것도 나를 위협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성령을 따라야. 육신으로 따르면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육신을 따르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도덕 군자여도 생명과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저하고 저의 아내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근데 가족이 됐죠. 피가 안 섞이는데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사랑의 연대와 일치가 깊어져서 가족이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득해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연대와 사랑의 일치가 깊어져서 가족이 되는 거죠. 부부가 가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도 가족이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종살이의 영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자녀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1959년에 미국에서 개봉됐는데요. 주인공이 유다 배너죠.
예루살렘 명문가의 왕자이자 대부호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 메셀라가 로마인이었는데 로마로 떠났고 몇 년 만에 유대 땅의 군사령관으로 돌아오죠. 메셀라가 베너에게 나를 도와라, 나에게 협력하라, 나의 적이 되든지 협력자가 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베너는 내가 민족을 배신할 바에는 차라리 너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죠. 새로 총독이 부임을 했고요. 그라투스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베너의 집 옥상에서 기와장 하나가 떨어지죠. 총독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를 당하고 베너는 사형수 신분으로 노예가 됩니다. 이때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마케도니아 해적을 소탕하라고 하는 명령을 해군 제독 아리우스가 받았고 그 아리우스가 지휘하는 배에서 베너가 노를 젓죠. 이 아리우스가 해적들과 전투를 하다가 바다에 빠집니다. 이때 베너가 건져주죠. 그리고 아리우스가 지휘하는 배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책임을 지면서 자결하려고 했고 그때 베너가 막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함들에 의해서 해적이 완전히 소탕이 되었고 황제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황제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국가 소속 노예인 베너를 아리우스 개인 노예로 주인을 변경해 줍니다. 아리우스는 죽은 친아들 대신에 베너를 아들로 입양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할 권리를 베너에게 부여하죠. 베너는 아리우스의 자녀가 됩니다. 당연히 노예로부터 벗어났죠. 피가 하나도 안 섞여 있는데 어떻게 베너가 아리우스의 자녀가 됩니까? 사랑의 연대와 사랑의 일치가 깊어졌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는 순간 노예로부터 벗어났죠. 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연대와 일치를 통해서 노예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종살이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거를 성령께서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내가 연대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연대와 일치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는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상속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로마의 노예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말씀인 거죠. 로마의 식민자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었던 거죠. 나를 내세우는 육신을 따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내세우는 육신을 따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교회 봉사,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예배,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설교,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내 마음에 성령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대와 일치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올라서 모든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은 순간들 속에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대와 일치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삶 속에서 당하는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 기쁨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